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취지하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살펴가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기대하죠. 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우선은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들, 환경들, 또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참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불행한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될 때,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저 사람에 비해 보면은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행복의 가치를 다시 되살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런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와는 다른 형편들도 만나게 되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꼭 나만의 것으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또 뜻하시고 계시는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거스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끝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다른 사람들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 경험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부부 싸움을 좀 하면은 언제 가장 많이 했냐면 꼭 주일 오후에예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설교도 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라고 했는데 꼭 그날 저녁에 되면은 뭔가 다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가만 지켜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커지는 만큼 사단의 역사도 같이 커진다. 우리는 생각하죠. 믿음이 커지면은 사단 마귀의 역사는 작아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시소처럼.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사단 마귀의 역사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믿음이
커지는 만큼 사단 마귀도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되는 어떤 경기를 한다거나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상대해야 되는 그 상대편이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의 수준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조차도 역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그 거짓됨을 포장하는 위선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악함을 잘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저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왜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죠? 근데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은 제 나쁜 점도 보겠죠? 그죠? 그런 말 하죠. 아빠는 목사님이신데 왜 그래요? 뭐 그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잘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잘 감추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감추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생각들과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는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모두 다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참 내가 내 속에 감춰졌던 그 죄악들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시간 동안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내가 추구했던 그 행복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인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참 헛된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정된 직장을 찾고 그죠?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갭이 있으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참 소박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참 과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뭔가를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이라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행복, 안식, 승리,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뒤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의 말씀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핍박, 그리고 비난과 조롱,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까지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의와 핍박, 비난과 모욕,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은 기독교회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비난을 받게 되죠. 교회 그러면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을 위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으는 곳이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그죠? 그런 곳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그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대한민국 교회를 평균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각 교회들에서 그 재정의 40% 정도를 다 사회복지기금, 선교 구제하는 헌금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을 구제하고 베푸는 데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그 자신들의 수익의 40%를 그렇게 사회에 기부하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뭐라 그러나요? 자기들만 위하는 곳이다. 자기들만 건물 크게 짓는다고 욕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만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표했던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쪽에서는 교회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또 맞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죠. 물론 일부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자나 혹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도덕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고,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이라면 다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는 그런 것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있죠.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느 종교 가운데 그 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카톨릭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슬람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당 점 보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너희들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내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같은 삶,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치욕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게 누군가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고난과 치욕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과 치욕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던 중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들을 듣게 되는 그 일. 욕, 박해, 거짓으로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은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욕 먹고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 괜히 나갔는데 누가 던지는 돌멩이 맞았어요. 모르고 던지는 돌멩이에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누가 고의적으로 나에게 돌멩이를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만 보면은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여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교회와 성도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가 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몇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목사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분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 집사는 잡사라 그러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이게 낯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좋자고 있다 보면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영혼을 찢는 고통을 주며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머리를 숙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결함을 드러내시기까지 빛나게 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우리의 그 순결함, 그것은 우리가 순결하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또 성도냐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마지막에 사탄이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을 미혹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만약 절을 했더라면요, 마귀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지 않았겠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다. 그러자 마귀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똑같이 살고 세상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증거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과 어떻게든지 더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때에 아까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다, 보상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키우던 종을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선물 말고요. 아들 선물 주세요. 아들 선물. 우리로 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선물 말고요. 명품 백을 주세요. 박사 학위를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나게 하셔서 외딴 곳에 두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외딴 곳에 있는 이유가 어쩌면 의지할 곳이 없고 소망할 곳이 없도록 만드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일들 앞에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처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부터 그런 게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믿음으로써 삶을 살 때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같은 동족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나요? 같은 민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우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실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역시 걸어가도록 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기대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들 교환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화 있을진저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세상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들이여. 이 세상으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세상으로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는 추림을 당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세상으로 말미암아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너희를 칭찬하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 일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살죠. 세상은 우리에게 부요한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웃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배부를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 것을 기대하죠. 세상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나름의 계획과 꿈을 세우셨겠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세상이 칭찬하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칭찬 속에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성도의 그 삶, 성도의 걸음이 평가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걸음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누리며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회의 성도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런지 또 가지고 싶으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런 것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땅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늘에서 보상되어질 승리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행복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겨우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참 추구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의 일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